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이제 신광야라는 사막 같은 지역, 거기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먹을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주시는 그거를 이렇게 부릅니다. 만나. 이제 영어로는 여기는 브레드가 빵입니다. 빵, 만나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만나라는 게 뜻이 뭐냐면은 what is it? 그게 뭐냐? what 무엇이냐? 그것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도대체 뭐냐가 이제 그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만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려주신 그 양식을 만나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만나를 보지도 못했지요.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그 만나를 이제 언약궤에다가 넣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맛도 못 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3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시 같고도 희고, 그 생김새를 말합니다. 생김새.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화이트, 희다, 하얀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과 같았냐면은 코리앤더가 이제 고수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코리앤더가 고수풀인데, 코리앤더 시드는 씨앗, 고수풀 씨앗같이 생겼다. 그 생김새는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고수풀 씨앗같이 생겼고 색깔은 흰색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뭐 우리나라는 이제 꿀 섞은 과자면은 꿀꽈배기 뭐 이런 거 생각하겠지요. 근데 이제 그 영어로 보니까 그 맛이 어떤 맛이었냐면은 이제 웨이퍼가 뭐냐면은 살짝 구운 과자라는 겁니다. 이제 made with honey. 허니는 꿀로 만들어진 살짝 구운 과자, 그런 맛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꿀꽈배기 있는데 뭐 그거랑 비슷한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막 같은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쌀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보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그리고 목축도 못합니다. 양, 닭, 소 이런 거 못 키웁니다. 돼지도 못 키웁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라는 그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 뭐 꿀꽈배기 같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내려주셨네, 오늘 또 먹을 거 주셨네 그러면서 정말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12 정탐꾼을 보내서 12명이 보고 와가지고서는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거기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 거기 갔다가는 거식이 된다. 그리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말 좋은 땅이다, 포도 한 송이가 엄청 크다, 우리 가면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면은 그냥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가나안 땅을 악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평을 두고서는 동요하고 요란을 떱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던 게 나았다고, 우리 큰일 났다고. 그러고서는 이제 불평하고 원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너희들 내가 준다는 그 가나안 땅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오직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그리고 너희들은 못 들어가고 너희들의 후손만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돕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그 1세대,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나왔던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뭘 먹었냐면은 만나를 매일같이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똑같은 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럴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시간이 지나니까 아 이거 진짜 맛없다 맞나 이거 맛없어 계속 불평을 하는 겁니다. 또 그러더니 이거 정말 싫다, 이제 이런 건 진짜 먹기 싫다, 이제 질리고 물리겠죠. 계속 똑같은 거 먹으면은 이제 우리도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양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셨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정말 이거 싫다, 만나 먹기도 싫다, 질린다, 물린다, 다른 거 먹었으면 좋겠다, 계속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좀 이해는 갑니다. 우리도 뭐 매일 뭐 예를 들어 당근 주스가 좋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당근 주스를 준다. 아 그러면은 당근 주스 도저히 못 먹겠죠. 그러면 일주일이 아니고 40년 동안 당근 주스를 준다. 그러면 그거 계속 먹겠습니까? 처음에는 맛있는데 점점 맛이 없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서 그 양식 주면은 뭐라도 주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우리 어르신분들은 이제 조선시대 그때쯤에는 이제 거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귤 껍질 그거 먹으려고 했고, 이제 쌀 보리밥 먹었는데 이제 쌀밥이나 한번 먹었으면 좋겠네 뭐 그런 적도 있고, 그 밥이 없어가지고 고구마나 감자 이런 거나 먹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옛날에는 더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지금은 잘 먹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사막에서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줬다? 그러면은 그냥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그 생김새는 희고 그리고 고수풀 씨앗같이 생겼고 맛은 꿀 섞은 구운 과자 같다. 꿀 섞은 구운 과자. 그리고 그 만나라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역사 전체를 걸쳐서 한 번도 먹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에 그 40년 동안 그 사람들만 만나를 맛볼 수 있었고 먹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 전체에 걸쳐서 지금 2024년인데 뭐 역사 전체에 걸쳐서 그 만나를 맛보고 보고 먹어본 사람은 오직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양식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비슷한 패턴으로 생각해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자동차 탔습니까? 자동차 없습니다. 그 뭐 있냐면은 마차, 뭐 그 가마 있고 말 타거나 뭐 거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닙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속도도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있던 사람들은 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세종대왕 왕이면 뭐합니까? 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 거북선만 탔지 차를 타봤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만 만나를 먹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차를 오직 우리 세대가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행기도 탑니다. 하늘을 날아본다는 생각을 옛날 사람들 해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이 오직 하늘의 양식 만나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이 이제 행전, 단일행, 다니는 이제 다닌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입니다. 단일행.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고 그런 건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아버지 부자니까 하나님, 성자는 아들 자자니까 예수님, 그리고 성령,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한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각종 다른 나라의 말로 이제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은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밥그릇이 깨끗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밥을 거기다 퍼주지요. 그것처럼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지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면, 용서를 받으면은 그 깨끗해진 마음에 이제는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 우리는 쓸데없는 것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딱 떠오릅니다. 아, 이 구절이 떠오르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런 구절이 딱 떠오릅니다. 어려울 때. 그러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십니다.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을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만 받은 게 아니고 또 있습니다.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능력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뭐냐면 능할 능자에다가 힘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능한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거운 돌을 든다. 그것도 능력입니다. 가벼운 작은 돌을 든다? 그것도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냥 엄청난 걸 해야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면은 그게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다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다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보면은 지금 성령과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만 주시든지 능력만 주시든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뭐냐면은 이제 능력은 뭐냐면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능력을 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마귀를 꾸짖으면, 귀신을 꾸짖으면 쫓아나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그 능력, 그리고 병 고친 능력 이렇게 주셨는데 안수하면 뭐 병이 고쳐진다. 이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그 제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능력만 주시지 왜 성령을 같이 주셨을까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땐 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여주여 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병 고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병 고쳐주고 얼마 내달라, 얼마 달라. 귀신 쫓아주고 얼마 달라. 돈 받고 다닙니다. 이거 했다고 자기 이득을 취하러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너 돈 벌으라고 능력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것을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이득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모른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성령이 필요하냐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병 고쳐주고 돈 받는 건 아니지 않냐? 내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 귀신 쫓아주고 돈 받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성령과 능력 두 가지를 같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능력은 있지만,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가 십자가를 대신 져야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어야 모든 사람이 다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네가 십자가 져야 된다. 예수님께 그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계속 그걸 갖고 기도합니다. 이 잔을 옮겨달라고, 십자가 좀 만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서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가 싫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니까요. 그 사막에서 그 십자가 그거는 사막에서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놓고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아시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가 나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뜻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고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과 능력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다니시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십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갑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서 뭐하고 다니시냐? 착한 일을 행하시고, 이제 착한 일, 좋은 일을 행하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선행을 하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나는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가? 나는 돌아다니면서 사기치고 다니는가? 누굴 빼먹고 다니는가? 아니면은 반대로 나는 누구를 도와주고 다니는가? 누구의 영혼을 살려주고 다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뭘 하시냐면은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마귀의 영향권 아래, 마귀의 힘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이제 영적인 것도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는 그냥 눈만 있기 때문에 그냥 물건, 사람 이런 것만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영적인 게 보인다는 겁니다. 천사도 보이고 귀신도 보이고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그 모든 자를 고쳐주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시대에만 그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도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에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만 있던 일이 아니고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고 다니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그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또 보디발 장군에서 집에서 저기를 하다가 고개도 가고 나중에 총리가 됐는데 그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음이라.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도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잘 됐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요셉이 옥에 있을 때도 거기서 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총리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 왕은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싸우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다 이기고 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 혼자 다니면은 나 혼자 다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다니는 것 같지만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천사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영안이 있다,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은 영적인 세계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뭐 같이 친구를 해서 뭐 같이 다닌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기도 하고 내가 말하는 걸 그 사람이 듣기도 하고 서로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도 친구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 손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주가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딱 그걸 보고서는 뒤에서 딱 보고서는 앞에 계단이 있네. 손주야 조심해라, 앞에 계단 있다. 그리고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위험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먼저 가서 거기를 이제 평탄케 해놓은 다음에 야 손주야 이쪽으로 가자, 여기 내가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뭐 돌을 치워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도 자기 손주를 위해서 길을 평탄케 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보람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같이 동역하는 데 참여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옛날에 왕이나 아니면 지금 대통령이 어떤 이제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사람이 왕이나 대통령이 나한테 제안을 합니다. 나하고 같이 이 일을 하시겠소? 물어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큰 일을 하는데 나를 참여시켜준다? 그 큰 일에 참여시켜준다는 것만으로,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구약성경의 창세기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제 출애굽기 못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뭐 손해봤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그 요셉 말씀드렸지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으로 인생이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도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역사는 하늘에 다시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기록이 하늘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은 아무 의미 없이 삽니다. 그냥 먹으면 먹고 자면 자고 그러다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뜻이 있어야 됩니다.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에 동역할 때 참여할 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3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주신 것을 이름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생김새는 고수풀 씨앗과 같이 생겼고 흰색이고 맛은 꿀로 만든 구운 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맛있다고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는 질리다고 이제 물린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맛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맛본 사람은 그때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도 만나를 먹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조선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귤껍질이라도 먹으려고 쌀밥은 한 번만 먹어봤으면 그리고 감자나 고구마 이거 먹어봤으면 이렇게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마차나 말밖에 타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는 차도 타고 비행기도 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하셨으니 저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을 행하고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쳐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가장 좋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끝났지만 하늘에 지금 내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계속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날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